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려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어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용서에 대한 명언이 참 많습니다. 또 예화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용서에 대한 명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말들이 다 주옥 같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라고 하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좋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유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학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도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서의 편에 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분은 그 옥고를 치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용서하고 잊어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참아주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잘못을 참아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필립스 브룩스도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용서하고 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마하트마 간디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약한 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것은 약한 자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마하트마 간디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포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용서하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뭘 하라는 거죠? 용서하는 것인데 용서하는 것은 신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의 첫걸음은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잡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 같다. 결국은 자신을 다치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용서의 첫걸음은 분노를 내려놓는 건데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붙잡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처가 있습니다. 문학가인 레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서로 용서합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나 자신에게 내어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를 하면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용서는 내 안에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마법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는 각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문학가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내용이 용서가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카를로스 산타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죄수와 함께 있는 불필요한 감옥을 폐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의 중요한 가르침, 바로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시작된 용서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용서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창시자들, 제가 오늘 앞에서 소개한 10명의 그 종교 창시자들이나 문학가들이 주장하는 용서와도 아주 방향이 다릅니다. 그들은 그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범하게 사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것이 대인이다. 소인은 용서하지 못한다. 대인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용서를 해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용서의 개념은 아주 다릅니다. 그럼 예수님의 용서는 어느 정도의 용서이며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또한 듣지 못할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 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분노가 생기잖아요. 분노가 생기는데 또 우리의 돈을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베드로는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랍비들은 용서를 할 때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3번보다 2배가 넘는 7번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치 자신이 상당히 관대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용서가 최상치라고 하면서 그렇게 질문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에서는 완전 수잖아요. 근데 이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기도 하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7번씩이나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너그러운 제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이 베드로는 참 넓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 그 잘못을 7번이나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정말로. 근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계산을 해보죠. 몇 번이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는 7번까지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해라. 그러면 7, 7, 49, 490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490번을 용서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돈을 어떤 사람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 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데 사실 세상은 한 번도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숫자로 치면 490번인데 이 숫자는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산수적인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하라, 한계 없이 용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냥 말이 막혀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하는 분이세요? 이 수치는 사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수치예요.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7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가정에,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한 번 용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가서 더 나쁜 짓을 해요. 그럼 2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한 번은 내가 참아주지만 2번은 내가 용서하지 못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10억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기꾼이 와서 여러분의 재산을 갖다 10억을 다 뺏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돈이 10억인데, 아니, 저한테 10억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10억이 절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10억 있다고 가정을 하고 10억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기를 쳐서 당신의 있는 돈을 10억을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갖다가 한 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2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7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490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절대로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파격적인 용서를 요구하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석가모니나 또한 공자나 그리고 수많은 인권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질문을 받은 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들은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천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결산을 하려고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갚아라 그랬더니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몸을 팔아라. 네 아내도 팔아라. 네 자식들도 다 팔아라.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갚아라.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도 팔아야 되고 내 아내도 팔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도 팔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재산도 다 팔아서 갚아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갚아요? 그랬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줬다고요?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빚은요 엄청난 빚이에요. 얼마를 줬다고 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많은 신학자들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주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계산을 어느 정도 해봐야지 실제 금액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하니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노동자가 하루에 나가서 벌어오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지금 돈으로 치면 얼마냐면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수십 년간 벌어도 그 돈을 다 못 갚아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지금 1만 달란트인데 그 1만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1 달란트는 금으로 말하면 25kg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으로 치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가서 일해서 15만 원을 벌어온다면 그것을 몇 번을 갚아야 돼요? 6,000번을 갚아야 1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1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란트가 약 9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냐면 6에서 9조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억이 아니고 2억이 아니고 1000억이 아니라 무려 9조. 여러분 이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9조 같이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빚을 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빚지고 있냐면 빚의 크기가 이렇게 1만 달란트 될 정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빚진 종은 갚을 능력이 없어 이제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 빚을 갚으려 했지만 그것 가지고도 어림이 없어요. 결국에 그 종은 주인에게 엎드려서 빌었고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 전부를 다 탕감해 줬어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임금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바로 이 1만 달란트 탕감에 비할 수 없는 크고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100다니온을 빚진 동료를 대하는 종의 모습을 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사람이 이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그 1만 달란트는 자신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임금에게 제발 좀 참아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근데 주인이 볼 때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딱 나갔는데 마침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예요. 친구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붙들고 목을 잡았어요. 도망 못 가게. 그리고 내 빚 갚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어서 갚으리이다. 이 얘기는 조금 전에 있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자신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녀들을 팔고 재산을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조금만 잡아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근데 그 주인은 네가 갚을 수 없구나. 그래서 탕감을 해줬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 지금 그 사람의 목을 잡고 그 사람을 아주 힘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임금과 달랐어요. 주인은 탕감하여 주었는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작은 빚에 대한 무자비함이에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니 자신에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자기는 그거에 몇만 배, 몇 천만 배에 해당되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신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 돈으로 보면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100데나리온은 작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돈이잖아요. 너무 사소한 금액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자기가 탕감해 주어야 하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그냥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제발 나를 참아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9조 원을 빚졌던 사람이 탕감받고 자기에게 1,5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대조를 우리가 해본다면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즉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용서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극히 작은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큰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허물이나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쉽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 가지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나에게 한 가지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우리가 베푸는 용서의 인색함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일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임금은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우리 31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그 동료들이 그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는 거예요. 당신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달러온 그것을 갖다가 갚지 못한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너무 딱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너 악하다는 거예요.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없느냐. 우리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석가,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뭐 인권운동가는 넬슨 만델라, 뭐 이런 사람들의 용서와 다른 거예요.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또 대인이라는 사실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용서예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사소하게 그 잘못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절대로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천국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절대로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나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악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 정말 싫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들 정말 싫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제 그 저녁에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목사 그 참 철없고 아주 바보 같다고 하고 아주 이기적이라고 하고 막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바퀴벌레 같은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악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안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지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놈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혹독한 이야기를 듣느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쁜 일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개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싫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너무 악하고 너무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뭐 용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가증스러운 모습의 크리스찬의 그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너무 위선적이에요.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을 갖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 우리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지,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본능대로 그냥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을 합니다.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는데 우린 진리대로 살지 않아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됨,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뭐 말로는 그렇게 하나됨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다니엘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절대로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왕은 그 종을 불러서 꾸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는 1만 가지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가지 잘못을 했어요. 세상이 나에게 한 가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베푼 자비를 받은 자가 마땅히 그 자비를 타인에게도 베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큼 그렇게 크게 탕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그 돈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께 탕감받은 거 생각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 생각해야 돼요. 나는 1만 가지를 용서받았다면 저 사람 나에게 한 가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용서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영적으로 고통받게 됨을 경고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너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친밀함과 은혜를 가로막히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옥에 갇혔으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처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1만 가지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소한 한두 가지는 우리가 마땅히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많이 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친구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원망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어.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